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가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절이지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후 예배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아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릅시다. 우리가 오전 예배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비뚤어진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되기도 하죠. 왜 되기도 하느냐? 앞서 우리가 오전 예배 되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더라도 이 땅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고문 속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 후손들이 그들의 명예와 명성을 얻고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존중을 얻고 인정을 얻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군들의 희생, 사람들을 위한 희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인간이 아무리 바른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고통과 저주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과 많은 이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이제 뭐예요? 사도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여기 모여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가 1장에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따라합니다. 기다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기다리면 잘 못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저도 뭔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치는데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좀 천천히 차근차근 하세요. 그게 안 되는데 자기 빨리 뭔가를 해야지.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다가 뭐예요? 자기 풀에 지쳐서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고기와 비유하면 고등어 같아요. 고등어 잡아봤어요? 저는 낚시해서 잡아봤는데 고등어는 때려 다니잖아요. 근데 이 고등어가 굉장히 성격이 포악해, 사납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어가 이렇게 해서 때려 다니는데 미끼를 넣자마자 고등어를 확 달라들면서 먹는데 그걸 잡아 올리잖아요. 그럼 이 고등어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바늘에 걸려서 올라오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해요. 꽉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다가 고등어가 올라오잖아요. 그 바늘을 딱 빼면 바닥에 놓으면 자기가 탁탁탁 해다 죽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고등어를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역사하기까지 기다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도전이고 신앙생활은 충격이고 신앙생활은 열정이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삶이에요. 아멘. 기다려요.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의 믿음의 공동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날마다 모여
않았겠죠. 자주 모였을까요? 뭐 일주일의 기간이 있다면 며칠을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렇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처럼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판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도를 얻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기도하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순절을 유대 전통 종교의 중요한 날로 여겨요. 그래서 그날만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오순절날을 기념하여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 하나님이 왜 하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이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죠? 많은 이들이 모이는 날이었다. 오순절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났다. 120명의 사람들. 자, 그 전에 성령은 어떤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무슨 영이란다? 성령, 거룩한 영.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불신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고, 교만에 빠질 수도 없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미신이나 세상의 가치나 기준 속에 젖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성령 은사운동, 성령운동 이래가지고 한때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방언도 하고, 옛날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친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공부를 한 날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야야, 덕현아, 네 말하는 거 보니까 네 방언했지. 이래. 방언 아니요, 어머니. 방언 아직 기도원 가서 기도는 드리지만 저는 아직도 기도를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기도하시는데 다 알아듣겠어요. 기도는 알아듣게 해야 되지 못 알아듣게 해요? 어떤 분이 이래요. 아이고, 어떤 기도하는데 막 일본 방언이 터지더라, 영어 발음 방언이 터지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본 현지인, 미국 현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정말 유치원 이하 수준의 어떤 잘못된 신앙관념들을 가진 시대가 있었어요. 아마 오늘날에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오순절날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누가요? 12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2절 봅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3절까지 마치 불의 혀처럼 밝아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입은 그 현상이 어떻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죠. 우리가 집에나 다니다 보면 막 그 바람 소리 있잖아요. 바람이 막 세게 불 때에 건물 사이사이 마찰로 나는 소리 있잖아요. 휘 하는 이런 소리 있지. 그런 소리처럼 온 집에 가득했다. 이건 신비적인 현상이지요. 그죠? 신비적인 현상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람이 보세요. 바람이 부는데 그랜드빌 402호 옆을 통과해가지고
그 앞에 뭐예요? 그 앞에 큰 아파트 사이를 뚫고 지나가자. 바람이 계획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비록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듯이, 그렇다고 방향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모든 삶의 끝과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한 자가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나는 이건데요. 내 계획은 이건데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이 길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이 막 세면 어때요? 불끝이 뾰족해지잖아요. 뾰족해지는데 불 색깔이 어때요? 빨개요? 파래요? 파래요. 그러니까 불 색깔이 파랗고 하얘질수록 불이 세대요. 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이 불과 같다. 이 불의 성질은 어떻지요? 네, 태우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성령에 충만한 우리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불신앙과 죄악의 본성이 거룩함으로 고쳐져야 해요. 우리 안에 불신앙과 죄악의 싹들이 다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태우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여하튼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성령에 충만하니까 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배웠냐? 그렇지 않아요. 신비적인 역사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각 지역의 방언. 우리나라도 각 지역의 방언이 있죠. 경상도 언어, 전라도 언어, 경기도 언어, 제주도 방언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상도 선생님이 제주도에 이제 부임을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칠판에 글을 쓰시다가 분필이라고 그때는 분필이라고 있었어요. 병목을 가지고 쓰시다가 멀쩡한 새 글을 쓰시다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제주도 학생이 음이 족한 거 이랬단 말이야. 근데 경상도 선생님이 너 뭐라 그랬어? 방금 욕했냐? 이렇게 된 거야.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들은 뭐예요? 각 언어들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나 영어 하고 싶은데 그럼 기도 많이 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 어쨌든 자, 근데 5절 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게 경건한 유대인이라 표현한 것은 유월절 오순절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 표현한 걸 보면 오순절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 따라 다른 언어들로 얘기하는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의 말을 여기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뭐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자, 뒤에 보세요. 6절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어부들 대부분 교육률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듣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로마어 뭐 이런 언어들로 얘기했겠지. 알아들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와 같아요. 막 스페인어, 불어, 이 뭐 제3국어, 2국어 막 남발하느냐 그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청년의 시절에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덕현아 네가 어쩌다 이래 됐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덕현아 그래 네가 교회 다니는구나. 네가 드디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놀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불신자들하고 지내는데 뭐 똑같이 여기고 아무런 게 없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어찌됐든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그 사람들의 자체의 모습을 보고 놀래버려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었죠. 목수의 아들이면 그렇게 부유층이나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 가문이 아니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구약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지혜가 이렇게 나오느냐 놀랬단 말이지. 자, 8절 봅니다. 8절.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면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온 사람들의 그 출생지, 그죠? 온 사람들의 그 지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 유대와 갑바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시아, 부르게아, 밤빌리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뭐요? 알아들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뭐였는 게 중요하지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일인가 중요하겠지. 우리 오늘 보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4절에서 4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대표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 오순절날 최초로 설교했다고 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대표가 일어나서.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여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었던 것이지. 아멘. 앞서 얘기했지만 뭐 방언을 한답시고 뭐 일본 방언, 영어 방언, 뭐 중국 방언, 뭐 샬라샬라 한다면서, 심지어는 그 방언하려고 개골 할렐루야 빨리 하는데 이상한, 얼마나 이상한, 유치하고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내용이 각 언어로 증거되어진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 어떤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다. 아멘. 성령에 충만한 자는 어떤 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신앙이 타고 태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자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어떤 자다? 우리의 계획이나 노품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다. 아멘. 한 주의 삶도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게 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큰 일을 증언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영상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